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태어나 보니까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태어나 보니까 전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부름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직업 중에는요, 하루 벌어서 먹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그 품꾼이 있고요, 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먹고 살아가는 소작농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품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품꾼은 매일 이른 시간에 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다리다가 일거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품꾼이 장터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품꾼을 찾는 사람이 와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인력 시장이죠. 품꾼을 찾는 사람이 와서 그 품꾼을 불러주면은 그날 일거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에 이제 포도 추수가 있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품꾼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다고 하죠? 이른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6시 경에 이제 장터로 사람을 구하러 간 겁니다. 거기에 한 품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하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은 이제 품꾼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품꾼 한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수확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가만히 있질 않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가서 장터에 가보니까 품꾼이 있어요. 그래서 9시에도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적정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품꾼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시간이 아침 6시부터 기다렸는데 이제 9시가 됐으니까는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럼 속으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한 거는 조금 한 3시간 정도의 그거를 빼고 나를 주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일하는 게 어디예요? 9시부터 일거리를 찾았으니까 일하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함으로 이 사람은 아마 일하러 따라 나갔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오후 12시 정오가 돼서 또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또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와요. 주인이 또 몇 시에 나가죠? 마지막으로 나간 게 오늘 말씀해 보면 5시에 나갑니다. 5시. 장터에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터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종일 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떠나지는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장터에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물어봐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해가 질 무렵이 이제 가까워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5시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5시까지 장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린 사람도 대단하죠. 5시에 사람을 데리러 그 장터에 나간 사람도 그 시간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품꾼들을 데리러 간 거예요. 대단하죠. 아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요, 품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써서 포도 수확을 마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는 이미 져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오늘 일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이거 시간을 지체할 상황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은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이제 해가 바로 져버렸어요. 1시간 만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6시에 이제 해가 져버린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제 일당을 지급을 해요. 품삯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나눠주죠? 늦게 온 순서대로 5시, 3시, 12시, 9시 이 순서대로 품삯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을 맨 먼저 나눠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를 줬다고 하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처음 6시에 주기로 했었던 사람의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이걸 본 6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그럼 얼마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심 나는 더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1시간 받은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면 자기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내가 더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6시부터 일한 사람은 그날 일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보상하는 거예요.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온 사람이 잔뜩 불만이 생겨가지고 항의를 해요. 포도원 주인에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떼약볕에서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해지기 전에 잠깐 1시간 나와서 일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왔을 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내가 주었다. 그리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정당한 게 아니냐? 아니면은 자네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 보기에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거냐? 당신이 받기로 했던 그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으면 됐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죠. 이 한편 강도는요,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면은 마지막까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믿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요, 해지기 바로 직전에 나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젊어서부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되게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아니 저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항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항의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하루 종일 내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다른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건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충성하고 열심을 내왔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6시부터 일한 사람의 착각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일한 만큼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었든지,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믿었든지 구원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있어요. 뭐죠? 보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분명히 달라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한 그 품꾼들에게 보상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각 사람들이 다 다른 보상을 받게 돼요. 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6시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이 동일하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반응은 달라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반응은 다르게 나옵니다. 마치 포도원에서 품꾼들이 일하는 태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의 태도도, 일하는 태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6시에 나온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떼향볕에서 고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6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 주님을 믿고 또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전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평생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삶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과 같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전 6시부터 나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나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오전에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린 거예요. 피곤해요. 그리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시간만 때우면서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실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봐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다 열심 내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믿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갚을 길은 없지만은 내가 내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 종일 놀고만 있었는데 1시간 남겨놓고 나를 불렀으니까 오늘은 완전 수지 맞았는데 하루 종일 놀고 딱 1시간이라고 일당 받으면 이거 오늘 땡 잡았는데 하면서 1시간 남은 것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1시간 이렇게 대충 때우다가 가는 사람, 일당을 챙기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드문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았어요.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1시간 남은 시간이라도 나를 불러줘서 일할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 일하지만은 정말 몇 시간 몫을 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 1시간이지만은 정말 내가 최선 다해서 한번 일하자. 주인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그 내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하기 위해서라도 쉬지 않고 아마 일할 겁니다. 1시간을 그냥 꼬박 몇 사람 몫을 해낼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뒤늦게 믿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 아닌가요? 늦게 믿은 사람은 젊은 시절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다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는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송세월 해버렸구나.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감격과 기쁨, 소망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그때 천국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나이에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못다한 몫을 해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모시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예배드린 것도 지겨워 죽겠고 봉사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눈치 주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믿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일찍 믿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시간 남은 그 품꾼과 같이 자기의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남은 생애를 걸어가려고 했던 삶을 아마 뛰어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유자적하고 그냥 남은 인생 한번 즐겨보자,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못다한 삶을 남은 시간만이라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모신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일찍 믿어서 내가 믿었으니까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모든 게 다 됐어라고 안심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믿었다고,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중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찌됐든지 오늘 이 일을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계속 찾아요. 6시에도 찾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사람들과 얽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더니 왜 놀다 왔느냐라고 책망을 들을 거예요. 지금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너는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해 오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겁니다. 더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해가 진 게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극적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막차에 올라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그 품꾼에게 기꺼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